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게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적을 만나도 무섭지 않고 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고 난 이후부터 전혀 상황이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홍해를 가른 놀란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사흘길을 가는데 그 사흘길 동안에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곧 다가옵니다. 뭐냐니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들 앞에 샘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야, 이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곧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샘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물을 먹고 너무 쓰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샘물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마라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마라의 뜻은 괴롭고 쓰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돌아서자마자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겨우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 끝에서 겨우 희망을 발견했는데 그 희망조차 절망으로 바꿔질 때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을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산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또 우리에게 쓴물이다거나 쓴맛 같은 삶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만 살면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편안하게 형통하게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성경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시때때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게 해결하면 또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하나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로봇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옮기니까 또 와서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또 뺏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로봇에 이르러서는 편안을 이루고 재물을 차지하면서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때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돌아가셔서 사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사귀던 사람이 이별도 할 수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이 그만둘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겼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인생의 쓴맛이 다가오더라도 항상 단맛으로 바꿔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마라의 쓴물이 그 앞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단맛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물을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도우셔서 잘 이겨나갔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서 정말 이 쓴맛이 나는 인생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교회 가서 내가 이제는 단맛 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쓴맛이 없을 줄로 알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쓴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대답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단맛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어떤 때는 세상보다도 더 쓴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마라, 쓴물은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없는 곳은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 찾는다면 우린 천국 가야 됩니다. 거기는 다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야 쓴물이 없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쓴물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어디를 가도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꿔 나가면 됩니다. 선물이 무슨 상관입니까? 바꿔 나가면 되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 병이 걸린다,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심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이 선물을 달달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이것이 쓴맛이 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단맛으로 바꿔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25절 2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반응은 선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인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 가지를 그 썰물에 넣게 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우리 인생의 선물은 주님의 지신 십자가가 들어가야만이 단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쓴맛은, 고통과 아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넣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고통이 편안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내 인생이 정말 쓰다고 느껴진다면, 내 인생이 정말 고달프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넣어주는 조건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치유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마지막 줄로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해야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 가지의 치료의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시험, 기왕이면 만점으로 통과해야 될 이 시험, 그것은 인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 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위였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는 철저하게 어기지 말고 따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맛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착하고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은 그 말씀대로 지켜야만이 내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지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서
내 인생이 단맛으로 바뀌어진다. 그건 기대하지 말라. 그건 시험의 낙제입니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점 맞아라는 것은 아니겠죠. 시험은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40점이든 60점이든 뭐 80점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셨어요. 기왕이면은 만점 100점으로 통과하셨어. 우리의 인생을 쓴맛 나는 인생에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마라 쓴물의 기적이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바꿔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딱 절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반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절반은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내가 왜 힘든지를 잘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하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했습니다. 아니면 세상일, 아니면 직장일, 아니면 나 외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절반은 내 스스로가 좌절하고, 내 스스로가 실망하고,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넘어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도 나오고 상담학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이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으로 받는 고통과 아픔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상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내버려 두고 나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치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끼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다는 것을 역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괴롭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남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과 치료나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마음이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병을 앓는 사람보다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육신의 병은 드러나니까 사람이 다 알지만요, 마음의 병은 자기가 마음의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 인생의 어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용서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미워하고 다투면 그 고통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기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것은 십자가를 넣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항상 뭐를 생각합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는 뭡니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는 남이 나를 사랑해줘야만이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어떤 기쁨이 있어야만이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다 에로스라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병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왜 나를 사랑 안 해줄까? 왜 나를 위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죠. 아가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도 그냥 사랑합니다. 나를 포기하고요. 나를 희생합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바쳐서 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할 때 에로스의 사랑을 갖고 치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도 되고 참을 수도 있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으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 생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고 저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 들어서는 압니다.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고통과 절망밖에 없는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도 가르고 지금 이 광야까지 온 겁니다. 그들은 정말 인생의 선물을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인생의 선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마라의 선물, 마실 물조차도 그들에게 썩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선물을 단물만 바꿔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재앙들, 그건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 지금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병들어 있는 이 모든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맛이 나는 인생을 단물로 바꿔놓습니까? 그것은 오늘 마지막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본문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 하나가 툭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단어 하나도, 구절 하나도 그저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왜 마라의 선물 이야기를 쭉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27절에 엘림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단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만이 그 다음 단계인 엘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안에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쓴물로 단물로 바꾼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인 엘림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리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가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은 뭡니까? 편안함, 안식이죠. 그들은 비로소 엘림에 이르러서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장막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12와 70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 이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완전 숫자에 해당되는 샘물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완전한 다시는 인생의 쓴물이 나지 않는 편안한 곳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샘 12는 12지파를 나타내고 12 제자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70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를 뜻하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엘림에 이르는 것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기억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인도하셨어요. 완전한 안식과 휴식을 주고 이곳에서 편안히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을 단물로 바꾼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선물을 만나면 단물로 바꿔야 되고 그 단물을 바꾼 사람을 편안한 안식처인 엘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왜 선물 안 만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엘림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사흘 동안이나 물을 못 마셔서 고통스러웠는데 샘 12이나 있는 곳에 놔놓고 왜 선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쓴맛을 봐야 단맛이 좋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쓴맛을 봐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이 쓴맛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쓴맛이 앞으로 만날 단맛의 맛을 더 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쓴맛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쓴맛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단맛을 주도 귀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인생의 쓴맛을 당하고 있다 해서 그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모든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을 기대하십시다. 뭘 기대하라고요?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샘 12을 예배해 놓으셨고 나를 위해서 나무 1그루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편히 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주지 아니하시고 뭘 하신다고? 시험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희한합니다. 다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학교도 시험을 통과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회사도 시험을 통과해 들어가고 끊임없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통과한 시험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과하는 시험은 정말 쉽습니다.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뉴스 노드만 학원의 1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려가지고 돈 받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니까 학생들이 시험 문제 다 알고 뭐까지 알겠습니까? 답까지 다 아는 겁니다. 답을 다 달아주니까. 답까지 다 알고 문제 다 알고 시험 치는데 낙제할 사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순종하라. 두 번째, 의를 행하라. 세 번째, 계명을 지켜라. 답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십니까?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답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엘린과 같은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답은 첫째, 순종하라. 두 번째, 의를 행하라. 세 번째, 계명을 지켜라. 이제 다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은 엘림의 축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